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후에 전해진 편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준엄한 내용을 지닌 편지였습니다. 디도의 도착이 지연되면서 점점 커져갔던 바울의 불안과 후회는 이제 기쁨으로 극적인 반전을 합니다. 편지가 바라던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9절.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보낸 것은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변화를 뜻하는 접두어와 생각하다 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이 문장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크게 낭망하고 좌절해서 어쩌면 신앙까지 떠나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들은 오히려 회개라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상 근심이란 죄와 관련이 있는 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나 죄를 짓게 된 사실만 후회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세상 근심은 문자적으로 세상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변경시키지 못할 때 무익한 후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실제적이며 행위지향적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길을 돌이킬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에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함은 법정 용어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행위에 대해 흠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분은 바울을 흠집내려 했던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 자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죄에 대해 스스로를 향해 분노한 것을 나타냅니다. 응징은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법에 따라 치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이전까지 경홀히 생각했던 사건들을 분명하게 처리했고 그 일에 대해 바울로부터 더 이상 책망받을 여지를 남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하기보다 자신과 그들의 악화되어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을 알고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일종의 맹세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남부 그리스에 위치한 모든 교회에 회람할 것을 알았기에 깊이 배려하여서 불의를 행한 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절.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디도에 대한 겸손하고도 순종적인 태도는 그야말로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디도로서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인들의 환대 속에 도리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으니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4절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을 들은 후에 고린도 교회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5절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인간을 향해 사용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파송된 바울의 대리인 디도가 지닌 임무의 심각성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6절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자기의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개혁도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듣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뜻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뜻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애통해하고 울고 통곡할 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과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확장되고 안 들렸던 귀가 열려서 전과 다른 감정,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회개의 열매로 인해 기뻐하며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